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참 많이 읽고 또 많은 설교 제목으로서 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관해서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에 이 호숫가에 왔는데 배 두 척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보시고 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죠. 그리고는 배를 물에서 잠시 띄우게 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처럼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밤새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는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가 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부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그것은 낮보다는 분명히 밤이었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사실은 수확이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전문가들입니다.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분명히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하죠. 아니, 분명히 이 시간에 지금 나가서 이 일을 하면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는 것이 당연한데 왜 잡히지 않지? 그런데
오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두고 나는 그냥 가서 던지겠습니다라고 던진 거예요. 아마 그 결과는 베드로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문 말씀처럼 밤새 내가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이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시간에? 이건 던지나 마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고기가 많이 나오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잡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라고 하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 위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내가 그 근거를 두고 그냥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말씀대로 정말 깊은 곳에 가서 아마 그렇게 많이 잡히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무슨 수확이 있을까? 고기가 잡힐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위에 두고 내가 던져보지 하고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얼마큼 잡혔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저희 동료들한테 오라고 하는 거죠. 야, 와서 고기 너무 많이 잡혔어. 그래서 2배 가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의 베드로가 곧장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내 경험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사는 방법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경험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그냥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바른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가 인생을 경험해서 터득하고 경험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고 있죠. 성경은요,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우리가 영어를 바이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건 그리스어, 바로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역시 더 안으로 들어가면 히브리어 그 원어에서는 그것을 하스파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스파림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하스파림이란 뜻은 바로 그 책들이란 뜻입니다. 책들 중에서 특별한 책이라는 거죠. 구별된 책이다.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한 책. 그래서 그 책들에서 하스파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 바로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거죠. 후대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하스파림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이 성경을 바로 미크라라고 불렀습니다. 미크라라는 뜻은 바로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읽다, 부르다, 행하다. 다시 한번요. 읽다, 부르다, 행하다. 성경은요,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읽는 사람은요, 말씀이 부를 때 응답해야 되고요, 그 부름받은 사람은요, 바로 그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읽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거기에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미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나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어딜 가질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길이 복잡한지요. 그런데 고장난 내비게이션 여러분 한번 운행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GPS가 위치를 못 잡으면 얼마나 길을 헤매는지요. 그리고 이 길을 내비가 잘못 안내를 하면요, 여러분 최신으로 항상 업데이트 받으셔야 돼요. 길이 끊긴 곳에 길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바다로 빠질 수도 있고 땅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우리 인생의 그 최종 목적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길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성경은 또한요,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은 곧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르게 가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곧 말씀이십니다. 이게 말씀의 위치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냐.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기록되어진 말씀도 있지만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인격체이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성경은요, 또한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바뀌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 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트,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 지식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경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말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리면요,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역할을 해요. 그것은 싹이 나게 하고 식물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 누구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뭐 인터넷, 유튜브 어디든 접속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서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이 번역된 번역 성경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 자기 목숨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증언이죠. 탈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겠어요. 이 말씀을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 전해주고자 이 성경을 품에 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을 전한 우리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품에 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금처럼 인터넷 USB가 없던 시대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던 우리 많은 간증들을 우리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태도를 바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들은 대로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기에서 세 가지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시면서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 정자, 이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씨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우리 육관사님 계시지만 어때요? 씨가 중요한가요? 아닌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씨가 심겨지면은요 좋은 열매가 맺어요. 그러나 나쁜 씨앗은요 종자가 틀려 먹었으면 아무리 잘 키워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다른 종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최고의 품질, 극상품. 얼마나 극상품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천 열매인 우리는 속량의 열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인 우리는요 어떤 존재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옆 사람 한번 봐줘야 돼요. 옆 사람 봐주세요. 난 정말 정말 이게 그냥 뭐 평범한 아니면은 뭐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야, 보통 사람 아니네. 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와, 정말. 장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씨가 되어서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그리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데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어지지 아니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도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세우셨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말씀의 그 씨앗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얼마나 놀라워요. 손수 흙으로 우리의 형체를 빚으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기운을 후 하고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데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후 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출생 자체가, 우리의 탄생 자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가 되어야 되겠나요? 당연히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올바른 열매와 올바른 결과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매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에너지, 그 밥을 식사를 하지 않으면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예. 밥 한번 굶어 보세요. 한 끼 하루만 굶어봐도요, 그냥 온 힘이 쭉 빠져요. 이틀만 굶어 보세요. 이제는 막 영양분이 없으니까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을 빼가느라고 온 뼈마디가 쑤시고요.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굶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내 영이 살아있고 생존하고 정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 위에 머물러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먹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내 영, 이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다는 얘기는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고 에너지가 딸리니 오늘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봤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 그 이상을,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그분의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이 생존하고 힘을 얻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 기능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것, 그를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20대 때 참 이런 얘기 가끔 드렸지만, 제가 20대 때는요 얼마나 곤고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곤고함이 꼭 이렇게 술을 마셨을 때 그게 오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옛 이야기인데요, 20대 초반에는 제가 일기장을 매일 썼어요. 여기 가끔 썼어요. 그 일기장을 언젠가 한번 제가 들여다봤는데 거기 뭔 이렇게 내용이 참 이렇게 우울하고 침침한지요. 늘 뭐가 공허하고 늘 뭐 우울하고 맨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때만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요 그게 싹 사라졌어요. 제가 그 후에 깨달았어요. 이 곤고함은 다른 곤고함이 아니라 내 영의 곤고함이었구나. 내 영이 목말랐구나.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있었구나. 그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니 내 영이 풍성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팍에 확 와닿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 영의 양식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말씀이 그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들에게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더욱 빛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더욱 풍성히 역사하길 원합니까? 오늘 생명을 얻다 해도 풍성이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요 소화가 안 되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예요? 다 쏟아내면은요 사람 그냥 못 삽니다. 중요한 것은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것은 반드시 소화가 돼야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그 맛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뱃속에 들어가면 그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오늘부터요 이따가 저녁에 식사하실 때 밥 먹을 때 꼭 생각하세요. 내가 떡으로만 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밥 먹을 때마다 나는 오늘 영의 양식을 먹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소화시키고 있는가? 한 번씩 되짚어 보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고 중얼거리듯 말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담아두느냐? 바로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한 것만큼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손을 놨다면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나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효과, 열매를 내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시인할 때에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 말씀은 우리 영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은 없었어도 그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행했을 때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초자연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행한다면 여러분 삶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그러한 결과와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고 오늘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이러한 귀한 말씀, 생명이신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제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모든 근거를 말씀 위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서 말한 것이 내 것이요 말씀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 선언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인격이신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곧 진리이며 생명이며 능력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말씀 위에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일이 늘 삶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참된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